짐이 아니라 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박희천 목사님께서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은 지금도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시는데 지금 90이 넘으신 그 목사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그런 하나님의 그 분량은 큰 산에서 그 밑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한번 긁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렇게 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참 매력적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힘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실 때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짐과 같은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얼굴도 잘생겼고 겸손했고 그리고 용맹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왕이 된 사울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어졌고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진멸 다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지만 가축이든 쓸모있는 사람이든 그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물론 사람의 마음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전쟁에 앞서서 어떠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진멸하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을 탁 접어야 됩니다. 동전 하나라도 가져와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갖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정결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며 나의 이윤과 나의 목적과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처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를 알지 못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유익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는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넘어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이러한 일들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되어지기 전에는 그분과 원수였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안에 올무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평안과 자유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내 안에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걸 내가 알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07년 4월에 신랑 이성준과 신부 김경화가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자고 서로 합의를 보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동건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 확신이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회원교회로 저희 교회를 보내셨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임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출산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건이가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동건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교회에 소망을 보여주셨나요? 동건이가 저희 가정 가운데 소망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과 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2016년 9월 달에 그것을
보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아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교회 다니는 거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짐에 불과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이 아니라 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없고 도움도 안 되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분, 내 인생에 있어서 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18편 본문을 쭉 읽으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지금 평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평안치 않은 상황에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무슨 의미예요? 원수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주세요. 위험을 막아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대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만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취업, 시험, 만남 등 내 삶의 실패로 인해서 울적할 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갈등하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셨나요? 여러분, 최소한 저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에게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이, 친구가, 나의 지식과 경험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을 한번 따져보면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세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주변에는요, 그 교회의 이름을 딴 그러한 상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야 그곳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인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 정도가 아니고요, 찐으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무치도록 사랑했고,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견딜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도요,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해내가 되고요, 힘든 일도 견디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의 한 아파트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분이 기적적으로 생還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30대 남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3시간 동안 그것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그 매개체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참았고, 자식 때문에 견뎠고, 자식 때문에 생명을 부지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큰 복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받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그 대상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 대상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은요, 너무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됐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사람은 사랑하다 보면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받은 사랑보다 주시는 사랑이 더 크고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노라고,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짐이 아니라 힘이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분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인생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짐짝처럼 여기지 말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나이 들어가는 게 신이 나, 기뻐.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아직 나이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8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2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황,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이 먹는 게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목사님들끼리요, 친한 목사님들끼리 제가 종종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멋지게 늙읍시다.
우리 멋지게 늙어갑시다. 여러분, 멋지게 늙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짐처럼 우리가 여긴다면 그만큼 불행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십니다. 지금까지 힘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